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했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 표적 행함을 들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온 것입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20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물로 드려지는 양도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많은 인파들이 운집하는 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소문은 삽시간에 입에서 입으로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환호성을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걸까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계속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자, 그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지의 지구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지의 지구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어떻게 모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짐승이 희생 제물입니다. 여기에는 죄의 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나의 죄도 여러분의 죄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이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징계와 고난을 짊어지신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죽이기로 이미 결의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 이미 체포 명령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 길, 이 순종의 길, 죽음의 길,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길로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왕으로 추대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위한 입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왕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진정한 왕이 자신의 도성으로 돌아오는 왕의 행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그분께서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고 이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왕의 대관식을 위한 행차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왕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은 다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왕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까? 그것은 6월절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종려나무는 6월절과 관계가 없습니다. 종려나무는 마카비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때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쟁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경 말씀이 무시되었던 그때 마카비 형제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이때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가 마카비 가문의 문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200여 년 전에 마카비가 헬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켰듯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제2의 마카비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카비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카비가 헬라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했듯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독립을 쟁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정치적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독립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는 높아지는 것을 구하고 평안한 것만 구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이유도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으로 오신 걸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망가뜨리는 원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갈라졌던 사이를 화평케 연결시키는 다리로, 영원한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없이 신앙은 출발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이 신앙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왜 올까요? 믿음의 위기가 믿는 사람들에게 왜 찾아올까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나귀를 타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겁니다. 겸손과 왕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왕인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복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가장 낮은 곳, 가장 추한 곳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낮은 곳에 가야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지시려고 노력해서 겸손해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다니 십자가까지 나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겸손한 모습을 행한다면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겸손하구나,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게 교만이지 겸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겸손하자고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불공평해. 내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 수 있어? 이런 삐뚤어진 비교의식이 불현듯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아주 못된 마음이지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실제로 겸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력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죽기까지 복종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도는 순종의 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식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 낼 수 있는 것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때까지 예수님은 마구간을 선택했어야 했고 십자가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시험만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면 우리는 혹 교만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겸손의 왕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겸손의 왕을 따라서 주님께 복종하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왜 나귀를 타셨죠? 왜 말이 아니라 초라하고 정말 누추해 보이는 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앞에서 9절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9절 다음 절 10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10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할 평화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희생을 선택하셨고 정복 대신에 용납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힘을, 내 능력을 보여주려는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유혹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처치하고 이룰 승리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평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그들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무리를 단번에 제압할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능력이 있었지만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칼은 세상의 방식인 정치 군사적인 해결을 상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과 치유로 그 상황을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는 모든 수단을 버리셨습니다. 병거를 없애버리고 말들을 없애버리고 전쟁하는 활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를 보호하려고 꽉 쥐고 있는 무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 싫어하는 마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고집, 남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바로 이런 것들이 평화를 깨고 살벌한 전쟁터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손에 들린 그 날카로운 무기들을 내려놓게 하려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궁극적으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그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가 들고 있던 그 무기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던 자책의 말 안장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병거를 타고서 상대방을 공격하던 그 병거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던 그 화살을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옳음보다는 화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난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 가르기 대신에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는 내가 힘이 세져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신 그분께 내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손에 든 무기를, 그 걱정의 활, 그 염려의 병기, 고집의 방패를 잠시 내려놓고 평강의 왕이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보며 우리 마음의 보좌를 다시 정돈합니다. 세상 성공을 바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왕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처럼 순종으로 겸손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손에 든 고집과 비난의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화목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